에베소서 18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이 되겠고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가 되었다는 것과요, 목사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었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게 있고요, 또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것과 목사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자녀답게 산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되었지만 부모의 양육과 가르침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막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에 허다하게 많기 때문이죠. 자, 부모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요, 자신이 받은 그 사랑, 자녀에 대한 양육과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또한 때로는 주변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친부모 맞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 부모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다는 것과 부모답게 산다는 건 역시 참 다른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목사됨과 목사답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도 아주 큰 어려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됨과 자녀답게, 부모됨과 부모답게, 더 나아가서는 교회됨과 교회답게, 이 됨과 답게의 문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공간 가운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러분들 지금 8절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이 있다면 뭐죠? 네네. 아마도 대부분은 8절 마지막에 있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이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과연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다 부족합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거죠.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지만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들이 유독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영적인 그 내성, 영적인 힘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다음 주 토요일까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자,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패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겉으로는 지금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말은 잘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말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그 명령을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맞다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충돌되어지는 이야기가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머뭇거려요. 그리고 그 머뭇거리게 하는 걸림돌이 18절을 중간에 딱 보세요. 하나의 접속사가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나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 의로우심 앞에 날마다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러나 삶은 다르던데? 현실은 다른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니까요. 이 걸림돌에서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요. 자꾸 넘어지니까 그 삶의 결과물이 뭔 줄 아세요? 18절 뒤에 보세요.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거역과 배신, 넘어짐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 BC 586년에 이루어진 이야기다. 이걸 지금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까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비단 BC 586년 남유다만의 이야기냐라는 거죠. 아니요. 2018년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다시금 8절로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이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더라는 거죠. 하지만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안 되면 안 돼 라고 명령을 한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할 겁니다. 좀 인심 쓰면 세네 번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행하고요. 끊임없이 행하는 것은 명령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위성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당위성 때문에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들이 해라 마라 말하지 않아도요. 남들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치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시간도 남들이 해라 마라 말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유치한 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숨 쉬는 거. 자, 숨 한번. 남들이 해라 마라 말하지 않죠. 하지만 왜 숨 쉽니까?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죠. 다시 말할까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합니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휴대폰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휴대폰 끝이 없어요. 진짜 부모로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걸 뺐자니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놔두자니 또 마냥 놔둘 수도 없고 진짜 저도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한편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걸 휴대폰을 한번 손에 쥐면 이제 놓지를 않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단편적으로는 재밌으니까요. 재밌으니까.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큐티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서 말씀 나누고 매일 만나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생업의 현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이 큐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저에게 누가 큐티 해라 마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큐티한 거, 저는 큐티 책 여러 개 다 쓰거든요. 그것을 뭐 숙제 검사 받듯이 누구에게 체크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쁠 때는, 진짜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 약 물고 단 10분만이라도 말씀 묵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가 하느냐? 저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매일 말씀 묵상함이 나에게 있어서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라서 하는 거라면 저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년간 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날마다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함이 내 삶에 얼마나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그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고민과 혼란스러움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네 라는 고백이 저에게 점점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요, 남들이 해라, 남들이 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우리 교회 색소폰 동호회가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합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도 오셔서 맹연습을 하십니다. 제가 지하 2층 될 데가 없어가지고 지하 2층 지하 주차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어디 가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색소폰 팀이 요즘 가요를 이제 맹연습을 하시고 있어서 4층에서 제2키즈홀에서 가요가 구수한 그 가요가 얼마나 울려 퍼지는지 여하튼 기분 좋았습니다. 자, 남들이 해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들이 좋으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 그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을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자녀됨의 기쁨, 자녀됨의 즐거움, 자녀됨의 감사, 자녀됨의 자유와 평안함, 그리고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누림,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함과 누림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요. 이제 좀 한다 싶으면 어김없이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죠. 목사답게 살아야죠. 이 다음의 문제가 너무나 빨리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목사답게 사십시오. 우리 목사들 만남이 있거든요. 그러면 니나 내나 다 목사니까 야, 목사답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목사됨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목사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감사, 즐거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의 이야기가 온전하게 있을 때에 목사답게 사는 것, 저는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답게 사십시오. 네, 우리 그 얘기 하죠. 이번 주 우리 김미애 집사님 오늘 빠지셨네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요일 날 등록 신방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그동안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출석하고 방학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다시금 이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물었죠. 집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이게 제일 큰 거고,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꼭 해야 하는 일을 마치 안 한 것처럼 이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버랩이 되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됨의 이야기가 이처럼 하나 둘 쌓이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진실된 이런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한마디면 될 때. 하나님, 막 이렇게 소름이, 하나님, 그거죠, 그거.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의 샬롬의 은혜, 그 어느 것에서도 맛볼 수 없는 바로 그거. 이게 바로 자녀됨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자유와 평안, 누림과 감사, 이게 진짜 충분히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얻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결국은
자녀답게라는 이 다음의 문제 속에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부터 지금 계속 우리 교회가 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협력의 손길이요, 그 어느 곳보다도 진짜 무지하게 많이 필요한 곳이 개척교회예요. 이건 뭐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바죠. 모든 일을 목사 혼자서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많은 협력의 손길이 또 필요하고요,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많은 협력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갈등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두 기둥을 이제 오늘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 이거예요. 자녀됨, 자녀답게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자, 질문할까요? 목사로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더 빨리 들어오는 게 뭘까요? 이 후자예요, 후자. 이 자녀답게.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 목사에게 들어오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으니까.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성도답게 행하십시오 라는 이 말 속에 그런 부분들이 깔려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하는 얘기잖아요. 또한 그런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교회가 지금보다는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돌다 보니까 저 역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핵심을 보게 되는 거죠. 자녀답게 이게 너무 빨리 들어온다. 이게 내 숙제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예단부, 예사랑부, 중고등부. 너무 감사하죠. 교사가 부족하다는 게, 그만큼 아이들이 많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지만 제 마음에 때로는요, 집사님 이제 교사 좀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막 여기까지 찰 때가 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부터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소위 자녀답게를 말하기 전에 빛의 자녀됨의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나누어야 된다. 이걸 저의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물론 행여라도 이 말이 섬김의 자리를 피하려는 우리의 핑계, 우리의 게으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녀됨, 성도됨, 교회됨, 이러한 됨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만이 자녀답게, 성도답게, 더 나아가서는 교회답게 이 다음의 문제가 반드시 풀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9월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개척하고 나서 이제 2년째 접어드는 소위 2년차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2년차 사역을 하면서 변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미숙 사모님, 이성실 자매님, 지금 우리 예단부 교사로서 섬기고 있고요. 우리 김성인 형제님 또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박한나 집사님이 찬양팀 같이 또 함께 하시면서 더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김철구, 이정원, 이종웅 집사님이 기꺼이 주차위원으로 자원하셔서 1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2부에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임정혜 집사님이 예배 안내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인사하셨던 최성식 목사님 또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개척할 때부터 여전히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자리에 다 계시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막 이렇게 깃발을 꼽고요, 돌격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쟤는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있지 이러실 정도로 저 역시 그냥 날마다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저도 되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녀됨, 성도됨, 더 나갈까요? 교회됨. 이 됨의 문제가 목사가 막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저는 진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 그냥 가는 것이죠. 이 됨의 문제가 이루어질 때 이 다음의 문제들이 풀린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저의 입에 통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의논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절대 않을 것입니다. 이 됨의 문제가 우리에게 풀려지면 그 이후에 다음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중요한 것은 이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말은 우리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믿지 않았던 이전의 모습이 어둠이라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만 돌아가는 이야기 말고요, 우리 소위 체감온도라는 말 쓰잖아요. 체감온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오늘 이 8절에서 시작하는 이 한 구절 속에 나의 체감온도가 맞아, 이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명령한들 그것은 우리들을 옥죄이는 눌림이 될 뿐인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최대의 상업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문학, 문화와 예술이 번창하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립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 이 에베소에 거주하던 인구가 대략 25만 명이었습니다. 25만 명. 아데미 신전과 대극장이 있던 부유함의 상징인 도시였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제가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대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제가 2005년도 터키 비전 트립 갔을 때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에베소 사진을 찍었던 거죠. 지금도 이 유적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실까요? 특별히 이 에베소가 얼마나 잘 사는 곳이냐. 이곳이 바로 최대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에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잠실 야구 경기장이 최대 2만 6천 명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웅장함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는요, 어마어마한 위용과 부유함을 자랑하던 곳이에요. 한 장 더 넘기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대극장이 돌계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곳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실제적인 체감 온도가, 아니 이게 무슨 어둠이야,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요, 대극장이 있고요, 그 당시 지금 1세기예요.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극장을 가질 정도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게 무슨 어둠이야, 이 정도면 빛 아니야? 그들에게 얼마든지 체감 온도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체감 온도 어떻습니까? 어둠이라고 여겨지셔요? 우리 살만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지 우리 살만합니다. 내가 어둠이더니 이 말 속에 진짜 우리의 체감 온도가 몇 도냐고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에게 진짜가 되지 않으면요, 오늘 보면 9절 이하에서는 행하라에 대한 행함의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거 아무리 100번 얘기해봤자 저 설교 꽝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제가 먼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 이 말이 우리에게 진짜 맞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 이 변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 이 말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 설수록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겸손케 만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 이 말이 진짜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울려나는 말이 된다면 주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한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답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맞는 말입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부드립니다. 너무 빨리 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이 말을 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속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진짜 나는 어둠이야. 하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 영광과 환희가 내 마음 가운데 꽉 차야 돼요. 정말 꽉 차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되었다라는 사실이 단지 하나의 타이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맞아 라는 것이 꽉 차면요, 그 이후에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다니까요. 잊지 맙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무 빨리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속에 기쁨, 감사함, 즐거움, 기쁨, 평안, 누림, 이 모든 것들로 다시 한번 꽉 차게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녀됨의 이야기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녀됨이면 다냐? 예,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다냐라고 할 때 다가 맞냐면 그 됨의 문제가 진짜가 될 때 이 답게라는 말은 저절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엄마의 젖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우리 골격이 커지고 신장이 커져 성장해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음식을 때로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꾸역꾸역 힘들지만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열매를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선행, 덕행이죠. 의로움, 공평함, 정의로움입니다. 진실함, 거짓이 없는 참됨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항상 보실 때는 수동태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이미 8절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든 초점을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나 자신이 기뻐하고 나 자신이 만족하고 나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 봤지? 너 나처럼 하면 돼, 이런 거 말고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던져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성장의 과정이겠죠. 자, 그런데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 눈에 좀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나오지 않으세요? 저는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이 상당히 거슬렸어요. 자, 시험하여 보라. 제가 오늘 주보 나눔제도 이미 썼습니다만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더라고요. 검토하다,
탐색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 좀 맞게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탐색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 네, 그러면 충분히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왜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원어를 좀 보니까요, 이 도키마조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건요, 이 단어를 당시 사람들이 언제 썼냐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라고 할 때 도키모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세기에 금세공업이 오늘날처럼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금을 갖기 위해서는 1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에 금강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연장을 도구해서 막 쳐내려서 순금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순금을 딱 봤을 때 이 세공업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도키모스,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도자기를 굽습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마에 집어넣죠. 오랜 시간 동안 굽습니다. 그 가운데는 깨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다 되어서 나온다 한들 원하는 빛깔이 아니고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다 깨버리죠. 근데 반대로 원하는 빛깔과 모양이 딱 나왔을 때 진짜야 라고 할 때 도공들은 얘기했습니다. 도키모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라는 것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왜 시험해야 되죠? 왜 도키마조라는 이 연단의 과정에 단어를 쓸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탐색하고 분별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책상 앞에서 그냥 머리 굴려가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기뻐하실 게 뭐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지금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그냥 책상 머리 앞에서 그냥 침대 뒹굴거리면서 맞아, 오늘 목사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뭘 기쁘게 할 수 있나? 이러다 뭐 모르면 말고 땡. 이게 절대 아니라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제가 단언합니다. 가짜예요. 도키모스 잊지 마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찾는 것은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지난달에 큐티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좀 띄워주세요. 자, 장성한 자는 누굽니까? 흔히들 우리는 얘기하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 연배가 많은 사람.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성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각, 언더스탠딩이거든요. 이해력을 가지고 모든 삶의 이치를 따져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맹신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성을 충분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요, 모르면 저에게 얼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모르는 거 있지만 아는 만큼은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그냥 기계처럼 그냥 받아들이시면 그게 절대 우리의 자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 속에 우리들의 도키마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각을 사용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지각이 항상 옳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항상 정답일까요? 저 그렇게는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 있더라고요. 저도 실수투성이거든요. 우리의 지각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나고 뾰족해서 남들에게 얼마나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연단을 받아. 이게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바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책상머리 앞에서 별 빈둥빈둥 대면서 오늘 말씀 또 생각이 나서 뭘까? 절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도키모스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양 목사, 너 그냥 10월 7일 주일 설교 한번 하는 걸로 이 본문 흘려가지 말고 그냥 설교만 네 하지 말고 너는 뭐냐? 저한테 물어야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나도 물어야지. 그래서 물었어요. 양 목사, 너한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이 도키마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 뭘 너는 기뻐하게 하냐? 이 질문을 딱 스스로에게 물었는데 제일 먼저 제가 떠올랐던 답이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답이. 그게 뭐냐면 목사로서 이거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져야죠. 그러니까 이거 뭐 남발할 수도 없는 거죠. 또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저도 그렇게 사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자괴감 들어요. 저 있어요. 아, 이게 목사냐? 그냥 단지 먹고 살려고, 물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 직업을 내가 택한 거냐? 네, 저에게도 자괴감 들어올 때 저 있어요. 그만큼 설교한다는 것이 저에게 진짜 부담입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은 토요일 날 오전에 셀 모임 합니다. 목장 모임 하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비단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님들 똑같은 거죠. 단 5분을 설교하든 10분을 설교하든 지금 우리 각 부서마다 다 그 삶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킴마저죠. 도킴마저.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설교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논리가 정확하고 때로는 화려한 수사어법을 통하여서 문장에 그런 막 여운이 남고 막 달콤함이 있고 아니면 너무나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그 설교를 통하여서 막 정보를 제공하고 제가 보니까요. 설교의 힘은 결국 그거에 있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내일 가면 잊어버리실걸요. 진짜 설교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기까지 저 내일부터 다음 주 보면 15절로 21절 또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말씀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힘이더라고요. 그걸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목사로서 벗어날 수 없는 짐이죠. 분명히 사명이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도키마죠. 시험하여 보라의 충분한 과정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 자신이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명령을 수행해야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제자반 오늘도 하지만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제자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견실히 하기 위해서 1:1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제자반하는 것이고 1:1 제자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도키마죠.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어떻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별의 힘이 생기고요. 그 분별의 힘을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11절, 12절에서의 이 말씀에서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거죠. 13절도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책망이 당장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에 되게 속쓰림으로 주게 되겠지만 도키마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 책망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진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이 도키마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다음 주 토요일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슬픔의 노래가 꽉 차 있지만 예레미야 5장 말미에 보시면 그 슬픔의 노래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치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절규와 간구와 희망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가 끝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도키마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연단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책망을 받더라도 어려움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심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게 함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이 뭐와 만납니까? 빛과 만나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책망 이퀄 어둠, 좌절, 낙심, 실패. 이게 책망의 이미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은 책망 이퀄 빛으로의 인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빛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14절을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입니다. 마치 잠자는 자와 같이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깨우셨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잠자는 자들을 깨우며 그 빛을 비추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본문의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빛으로의 이 놀라운 변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서의 기쁨, 감사함으로 꽉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비추십시다. 마음껏 살아갑시다.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